성경책 판매원을 모집하는 광고에 한 남자가 응모하여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치명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더듬는 그런 핸디캡을 가졌던 것이죠. 당연히 영업을 하는 자로서 말을 더듬고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참 그 일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도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이 남자의 능력을 알아보고 이 남자를 판매원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게 판매 능력을 보이면서 1등을 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과연 이 핸디캡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는가, 이 남자에게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올라서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초인종을 누르고 사람이 나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책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읽어 드릴까요? 이러면 바로 샀다고 합니다. 네, 성경책 그 긴 거를 그 말더듬으로 듣는다고 하니까 당장에 그 성경책을 샀다는 것이죠.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진짜로 그런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우스갯소리 가운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핸디캡이 핸디캡으로 끝내는 것인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의 어려움들이 어려움으로 과연 끝나는 것인가? 우리 성경은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역설의 그러한 진리들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극악한 사형수가 겪는 그 사형대가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여러 시편 내용들이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후편 쪽으로 가면은 개인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50편은 표제가 없는 34편의 시편 중에 하나이고요. 누가 언제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시인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들리는 그러한 찬송시가 바로 150편 이 시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도다라고 고백을 할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인이 다윗일 것이다. 압살롬의 반역에서 벗어난 후에 그 정말 비통한 마음, 아들을 잃은 마음, 그리고 또 아들을 통하여 반역을 당한 그 숱한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위로와 다시금 그 왕위를 세우게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다윗의 은혜를 고백하는 찬송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혹자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나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죠. 그 이후에 지은 시편이 바로 이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추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길을 나아가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설의 상황들은 없으셨습니까?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1년 넘게 지내오지만 우리가 이 속에도 적든지 크든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고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살펴보면서 은혜를 얻고 또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고난 속에 기도의 줄을 붙잡을 때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기도의 줄을 붙잡을 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이 표현을 볼 때 시편 기자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하고 또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러한 불순물들을 내어놓으면서 죄사함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 기도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지 않고 숨 쉬는 것처럼 쉽지 않은,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 가운데 개인적인 기도도 힘들 때도 있지만 모임 가운데 또 대표로 기도를 부탁할 때 참 그것을 어려워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앞에 선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기도 자체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또 그런 우리가 내용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내용들을 들을 때 정말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하지만 딴 세상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만난 시편 기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고난이 아니죠. 내 힘으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고 방법을 알고 그 일들이 풀린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도 길이 보이지 않고 언제 이것이 끝날까 암담한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시편 기자가 겪은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라고 이 표현한 것은 원어로는 고통, 세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고통,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또 사망의 세력이라고 한다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적자를 만나서 이제 나는 존폐기로에 서 있는 그러한 정말 촛불과 같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스올은 음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망의 고통, 여기서 말하는 고통, 음의 차례는 줄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갇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줄에 매여서 죄어져 오는 곤란함, 그래서 숨을 쉴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어떻게 몸부림칠 수 없는 그 죽음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르렀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편했다면 그냥 내 습관, 내 모습, 내가 즐거움으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의지할 뿐인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절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 눈을 들어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께 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예흐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으로 가장 많이 불리워진 이름입니다. 이 뜻은 자존자다, 그리고 언약을 지켜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즉 시편 기자가 여호와란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그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그 백성을 구하기를 주저아니하시는, 정말 참기도 엄청나게 참으시며 우리가 구할 때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살아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자를 세우시며 환경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겠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 그것이 이 기도의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만났기 때문에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백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성령님의 역사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세하게 기도할 때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어릴 때, 또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여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 내용조차도 말하지 않을 때 주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순진하는 자를 지키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개역 성경 버전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지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바보 같은 자를, 정말 잘못된 자를 고치시는가라는 또 잘못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개정개역에서는 순진한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착해서, 너무 그 세상의 이치에 바로 알지 않아서 유혹에 잘 빠지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경에 있다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노력할 때, 내가 행할 때, 내 어떤 그 행함이 하나님의 기준에 찰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스티븐 제이 로슨이라는 펠로십 침례교 담임 목사님, 또 신학자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성경적이지 않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순진하여서 너무나 착하고 또한 어리석어서 정말 유혹에 잘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심판으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우십니다. 스스로 도울 수 없어서 그 삶을 포기하거나 방탕하거나 그 삶 가운데 게으름으로 지내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아멘하면서 어린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존적인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연약하지만 그것을 핑계대고 그리하여서 내가 갇혀있고 그래서 세상과 피하고 하나님께도 나오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어떤 병환이라도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역사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순간에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정말 우리가 연약하지만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지만 그것으로 핑계대고 가만히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말씀을 배우고 그 앞에 겸손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충만히 거하시는, 충만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어떤 고난의 상황도 참 평안으로 인도하심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도 참 평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내 영혼은 아마 이 시인 자신의 영혼을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함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영혼의 평안과 생명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회복도 물질적인 부유함도 포함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과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유하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며 내가 부할 때는 부함으로 기뻐하고 가난할 때는 가난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후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갚다라는 뜻입니다. 보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선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이 겪었던 문제를 친히 대신하셨고 해결하셨고 갚아주셨습니다. 그가 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인이 겪었던 그 어려움을 삼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나이 들어 자연스레 죽는 죽음보다 원수들의 박해와 극심한 고난과 혹독한 재난으로 인한 절망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도 우리가 평안함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후대하심 곁에 나아올 때 하나님이 능히 이 사망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또 말합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시기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 얼마나 서글프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눈은 때로는 피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넘어짐 가운데 일으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넘어졌다라기보다는 인생의 여정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의 상황에서 나를 일으켜 주셨다, 나를 구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 오버랩 되십니까? 저는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새하늘 새 땅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그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후대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어떠한 고난도 우리 가운데 역설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또 그 고난들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인내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저 천국에 임할 때에는 우리는 비로소 영원하고 완전한 삶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건지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곳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환경을 열어주시는, 우리 고통을 역설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응답을 경험하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도록 그분을 붙들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도 역설로 일으켜주시고 저 천국에서 완전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곁을 떠나는 삶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 앞에 행할 것을 다짐하고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분을 붙드는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힘든 이 시간 가운데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우리 21년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를 공동체 가운데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